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다 같이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가시죠?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합시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은 알 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도 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빠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빠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빠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빠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어나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옵니다. 모르게 지은 죄들은 깨닫게 해주시옵고 알고 지은 죄는 반복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기준에 맞춰지기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좋은 것을 쫓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기 위해 행하신 것을 잊지 않기 원하옵나이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을 직면했을 때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이 넘치길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삶의 공간이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며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길 원하옵니다. 경건생활 트레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사명을 따라가며 좀 더 나은 성도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이끄시는 장인영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레킹 암송할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러한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삶에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낙심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희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삶이 그들에게도 복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세우신 일터와 또한 학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얻는 많은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나누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73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몸과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결코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 홀로 그 길을 향해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큰 자리 하나를 차지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툼을 길에서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홀로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절기 또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한 11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게 되는 그 같은 홀로 남으시는 그 시간이 있게 될 거고,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게 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홀로 가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6월절 식사를 할 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6월절 식사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절기에서 이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절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 구원 사건이 뭘까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고,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중요합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잠깐 마음이 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뭘까요? 이 애굽 지역에 사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중에서도 가장, 짐승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난 것을 죽이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명령을 미리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날 밤에 장자를 죽이는 그 천사들이 와서 다른 집들을 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되 이 문에 피가 발려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유월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피를 보고 천사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 나가게 할 때는 쫓아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애굽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보물을 막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집션 골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또한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해방을 맛보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인데 그것이 바로 대속물로 주는 그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의식을 제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의식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인정을 합니다. 두 가지 성례가 뭘까요? 하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냥 때가 됐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성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매우 중요했고, 그 주일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AD 110년경에 만들어진 문서 중에 하나,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다스렸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서 보면, 내가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고 또 신문하는 과정에서 황제를 향한 숭배를 강요하고 하는 일들을 쭉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적으면서 제가 잘하고 있죠? 라고 그렇게 황제에게 묻는 그런 어떤 내용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떡을 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 역사학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총독이 황제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디다 라고 그렇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정리해서 황제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은 날을 정하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찬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아파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찬 때 사용했던 그 떡과 포도주를 그 아픈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있죠? 근데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성찬의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권징이 뭐냐면 벌을 내리는 거죠. 만약에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내리는 것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권징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권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수찬정지라는 겁니다. 수찬정지가 뭘까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6개월 동안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권징의 내용에 들어갈 정도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은 한 2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15번 합니다. 1년에 15번 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예배 이렇게 3번 하고 매월 첫 토요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할 때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왜 그러면 많이 이렇게 횟수가 줄어들었을까?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성찬식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할 시간이 매우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이 선택한 것은 말씀 전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찬을 어찌 보면 이렇게 가장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도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 토요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에 청년들의 경우는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쉽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때 은혜가 임하지 그냥 쉽게 할 때는 은혜도 없고 사모함도 없습니다. 이번 9월부터 해서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나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금요일에도 나왔지만 새벽에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라고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나오고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나도 약화돼 버린,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내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제 은퇴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성찬식을 몇 번 집례하면 은퇴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200번이 안 남았어요. 200번도 안 남은 정도 제가 집례하게 되면 제가 은퇴하게 될 거다. 그만큼 저에게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실의 가학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성찬에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서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그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확인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정신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각오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의 한 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편하게 할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때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이 느슨해졌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와 같은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9월 달부터 많이 나오십시오. 많이 나온다 해야 김밥도 더 많이 장만하고 컵라면은 미리 쟁여놓으면 되는데 김밥을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게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믿음으로 저는 조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9월 온가족 새벽기도에 나와서 왜냐 9월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시작합니다. 그 온가족 새벽기도에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기도원 300용사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할 수도 있겠다 그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조금만 돌아가면 되겠는데 그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닐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마치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듯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뭐라도 달라져야 된다. 뭐라도 달라져야 된다. 뭐라도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9월 온가족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4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무처럼 내 인생이 그냥 끝나지 않고 2024년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내가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 50대의 기도와 제가 한국 나이로 내년이면 60입니다. 제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43세 왔잖아요. 43세. 만으로 하면 41살에 이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에 저는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 나이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아니면 내년에 제가 6자를 다는
아직은 좀 남았죠. 이제 그러니까 만으로 바뀌. 50대 후반을 사는 자의 기도와 여러분 30대, 40대 초반, 20대의 그 기도, 여기 10대도 있네. 달라요. 여러분이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체험하면 좋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내가 가진 형편 가지고 그 안에서 베스트를 찾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하나님께 딱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경우의 수 가지고 너 이거 나랑 해볼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놀라셨나요? 아유 나는 한 번도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나랑? 내가 지금 형편에서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야 내가 해주면 되지 않냐. 이제 해보자.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 이제 제가 김밥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죠.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매달 한번 경험해보자. 경험해보고 그리고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힘입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머릿속에 그리셨던 게 뭘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그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한 장면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천상의 잔치죠.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 주인이 되셔서 아주 좋은 맛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엄청난 잔치를 마련해 주신 음식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 잔치의 자리에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줍니다. 그리고 수치와 면박을 제하여 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천상의 잔치입니다. Heavenly Banquet이라고 부르는 그 천상의 잔치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상의 잔치를 염두에 두고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야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에서의 그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제대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따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어떤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그 미래적인 그 하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뭐 식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꿈꾸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티켓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티켓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국회의원이 예배 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잔을 안 줬습니다. 떡을 안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왜 저에게는 떡과 잔을 안 주세요? 그래. 세례 안 받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요.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줄 몰라서 안 드렸다. 국회의원이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르고 안 줬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잔도 아니고 떡도 아니에요. 그 티켓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3년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서 아주 일관되게 적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 꿋꿋이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탁 교제였습니다. 그 식탁 교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식사하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과 식사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자들과 식사하셨을까요? 죄인, 세리, 창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합니다. 아니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자기의 거룩도 다 훼손되고 말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 내내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소외되어 사는 많은 자들을 자기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5장에 말씀하셨던 그 천상의 잔치, 그 풍성함, 그 기쁨과 만족함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같은 놀라운 사랑의 식탁, 구원의 식탁을 항상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께서 나를 자기의 식탁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와 같은 식탁의 교제 그리고 천상의 그 잔치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 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사랑의 식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좋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면 신념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버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에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철저히 이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근데 그 성찬의 자리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도 몇 시간 뒤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 아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좇으려고 했을 때에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물론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교회가 모여,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통역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이와 같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이 일하심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모든 제자들이 다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공회에서 잡아다가 매를 때립니다. 그냥 한두 배 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물러서지 아니하는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꾸려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조마조마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실 때,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될 때, 내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째째한 것에 목숨 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손에 움켜쥐었던 아이에게 정말 사탕 한 알과 같은 그것, 내게는 가장 소중해 보이는 그것, 때로는 그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면서 그것 위에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월이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만났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내가 하면 이룰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개포동교회 제가
지원해서 온 교회도 아니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죠. 저의 삶을 놓고 보면 제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는 뒤돌아볼 때마다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도 오히려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경우의 수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라도 변해야 됩니다. 뭐라도 변해야 됩니다.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듣고 그 계획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일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에 김밥도 준비합니다. 기도원 300용사도 더 나오실 줄 알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체험하면 좋겠어. 빨리 올라와요. 올라올 때까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제자와 부인할 제자, 주님을 버릴 제자 모두를 위해 죄사함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경고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탐심을 몰아내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그 가운데서 베스트를, 내 경우의 수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고 환경 따라서 경우의 수가 바뀌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래서 마침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내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2024년 결실의 계절에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20대, 10대, 30대, 40대, 젊으면 젊을수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의 그 중에서 ABC 선택하여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그것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풍성함을 알고, 그 선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환경이나 형편을 떠나서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의 넉넉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결단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성령 체험하여서 우리가 그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놀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때 내 뜻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결단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아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그냥 째째한 나의 너그러운 그 헌신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자 되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는 참 멋진 삶을 살다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